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고난이라는 주제로 매주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제가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뭘까? 가장 크고 아프고 힘든 고난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지금 굶어가는 아이들이 더 배고플까요? 아니면 지금 한 끼 먹는 거 좀 늦어진 내 배고픔이 더 클까요? 사람은 결국 내 배고픔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전쟁으로 몸에 막 총상을 입어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분이 더 아플까요? 아니면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플까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작은 가시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집 나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옆집 아이의 그 가출 사건이 더 가슴 아플까요? 아니면 말 안 듣고 공부하는 우리 집 자식의 문제가 더 힘들까요? 결국 내 가정에 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요, 가장 가슴 아픈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고 우리의 현실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도 있고 또 나만 겪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고통은 힘들죠. 고난은 어려운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이 없다고 그냥 정신 승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우리가 배척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고통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인들도 이 고통 속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눠집니다.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냥 부패해서 썩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짓누르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발효되고 숙성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맛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부패와 발효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나쁜 균이, 나쁜 곰팡이가 나오면 썩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그 추운 모진 세월을 견디다 보면 그 속에서 좋은 균, 좋은 곰팡이가 나와서 그의 믿음의 그의 삶이 발효되어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변모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듣는 중에 고난은 버려야 된다, 고난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어려운 시간 동안 경제적인 고난, 자식들로 인한 마음의 고생, 또 인생의 수많은 복잡한 문제, 또 질병의 고난,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유익을 발견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의 식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속에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또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미 우리보다 먼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은 뭐냐면 인간의 고난, 인생의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만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이 겪는 인생의 모든 고난을 누가 미리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미리 겪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속에 있지 않으면 사순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십자가가 또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힘들어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조금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 그제서야 흐릿하게 내 인생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없으면 주님 안 바라봅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정말 고집센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애달픔 속에서 그제서야 우리 주님이 보이시죠.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아픔과 어려움 겪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낮아지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이 주님의 낮아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위와 그 위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심판주시오,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또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는 가축이, 짐승의 배설물이 있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디에 아이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 손자를 보는데 걔네들이 뭐 닭, 돼지우리, 그 가축이 사는 그런 곳에 아이를 눕히고 싶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바로 인간이 거할 수 없는 그곳까지, 가장 바닥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신 겁니다. 우리는 낮아져 봐야지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살던 동네에서 밀리고 밀려서 가난하고 험한 동네로 가보면 그때서야 주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내가 명함만 주면 거래처에서 아유, 우리 대기업 다니는 우리 상무님, 이사님 오셨냐고. 내가 그 기업에 명함이 있을 때에서야 사람들이 나 알아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퇴해 보십시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내밀 명함이 없으면 거래처에서 본둥만둥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낮은 위치가 돼 보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 깊이 절절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배신당하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기 권사님들 어렸을 때 동네 철수 오빠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죠. 야, 순이야, 순자야, 내가 나중에 크면 너랑 꼭 결혼할게. 근데 나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철수 오빠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갑순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런 배신도 우리가 겪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돈 떼인 적 있으시죠? 믿고 빌려줬는데 사라졌어요. 정말 여기 투자하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 그 회사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런 돈 잃어버린 그런 배신의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꽤 큰 돈을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려 얼마냐면 100원 배신당했어요. 제가 그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때는 그 방위성금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래서 방위성금 낸 사람, 안 낸 사람 칠판에 그 반장이 적었어요. 방위성금이 한 달에 얼마였냐면 2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현민이가 100원이 부족하다고 저에게 돈을 빌려, 그래서 제가 없는 살림에 그거 이게 꼬불쳤던 거 그거 그때 300원 있어서 방위성금 제가 내고 현민이, 오현민,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그게 큰 돈이었으면.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니죠, 40년이 거의 다 됐죠. 그 100원 빌려줬는데 같은 반 현민이가 아직 그 100원을 안 갖고 있어요, 저한테.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100원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거기에 내 아픈 감정이 스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누군가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배신하면 그게 아픈 거예요.
오현민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빨리 성산교회로 연락 바랍니다. 100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배신의 아픔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의 아픔을 겪어보면 그제서야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신 그 주님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그게 쓰라린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 해치지 못합니다. 내가 신비한 검술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 고난이 딱 그 앞에 직면하니까 나 몰라라, 예수님 어떻게 되든 그냥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고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순식간에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야, 우리는 다 잃어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그 배신당하신 그 아픔을 그제서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조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모욕당하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얼굴에 대놓고 누가 탁 침뱉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침뱉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얼굴과 머리를 막 때립니다. 그리고 가렸던 손을 풀면서 누가 너 때렸을까? 예수님은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욕당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수치심, 그때서야 우리는 조금 한 자락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진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 덩어리가 되셨을 때, 죄의 본성 자체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멀리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돌보심으로, 특별한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사셨지만 십자가, 그 고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외면당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에게 실제적인 고난으로 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을 때, 나 찾지 않을 때, 나 아픈데 외로운데 아무 연락 안 올 때, 그 허전하고 아프고 쓰린 가슴, 그런 현실을 직면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그 아픔을 그제서야 느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다 버려버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조금 더 상상조차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물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 고통의 순간에서야 우리는 잠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고난 물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가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고난의 두 번째 유익함은 뭐냐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중반을 볼까요? 1절 중반에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너희들은 무장하라. 예수님과 동일한 갑옷, 예수님과 동일한 군복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옷, 똑같은 삶을 고난 속에서 너희들은 다시 덧입게 될 것이다. 고난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옷은 누가 입습니까? 군인들이 입는 거예요. 군인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다른 옷을 입습니까? 다 똑같은 옷을 입어요. 그런데 혹시 그 아들들을 그 훈련소에 보내서 훈련소 퇴소식 때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또 가끔 요즘에는 그 인터넷으로 그 훈련소의 그 상황들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 신방 가면 목사님 그 훈련소에서 사진을 보내왔다고, 그 훈련소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사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서 한 50명 60명 그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쓴 그 군인들이 탁 이렇게 정자세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50명 중에서 저는 그 청년이 어딘지 못 찾겠어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들 여기 있잖아요. 금방 찾더라고요. 군인은 뭡니까? 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죠. 똑같은 군화를 신고 있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갑옷. 우리가 안팎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고난 속에서 똑같은 그 어려움을 또한 겪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옷을 입는 그 군인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고난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안팎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존재가 바로 군인이죠. 군인은 훈련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군인으로 계속 변모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들 완전히 기질과 말투와 체질이 변하죠. 처음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오랜만에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우리 아들들이 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네, 밥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당황해서 야, 그냥 편하게 해. 왜 그래, 어색해. 그런데 이미 안팎으로 군기가 팍 들어갔죠. 선임병들, 병장들, 지휘관들, 그 군인의 모습을 똑같이 닮았기 때문에 완전히 아이들이 말하는 그 체질, 먹는 체질, 잠자는 체질, 모든 게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훈련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체질이 군인 체질로 변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호의호식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내 즐거움 가득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 그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똑같은 체질, 똑같은 기질, 똑같은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안팎으로 예수님을 닮는, 우리가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체질을, 영적인 체질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 아세요? 여러분들 TV도 안 보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시고. 제가 예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봤는데 아주 오래전인데 너무 희한한 스토리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제가 뭐냐면 김치만 먹는 개. 개가 뭘 먹냐면 김치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 PD와 제작진들이 너무 신기해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그 PD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개들이 뭘 먹습니까?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에 가까운 체질을 갖고 있는 게 개잖아요.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개가 진짜 이거 김치를 먹나? 그래서 이 PD가 고기랑 김치를 섞어버렸어요. 그 맛있는 고기랑 살코기랑 김치를 막 섞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개가 그걸 먹으면서
고기는 뱉어버리고 김치만 쏙쏙쏙쏙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PD가 그 주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아, 할머니, 이 신통방통합니다. 어떻게 개가 고기를 다 뱉어내고 김치만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 개에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 옆에 개 한 마리가, 죽어가는 개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쁜 숨을 막 몰아쉬면서. 근데 얼마 전에도 이 떠돌아다니던 이 개를 봤는데 아마 사람 손에 키워졌다가 버림받았는지 이 개가 먹을 걸 못 찾고 헤매다가 결국 길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 개를 품에 안고 집에 와서 씻기고, 또 힘없는 개에게, 또 이 할머니도 가난하셔서 집에 먹을 반찬이 뭐 밥이랑 김치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불쌍하니까 먹을 게 김치밖에 없고, 김치를 물에 막 헹궈서 잘게 찢고, 이게 그래서 그 물도 좀 넣어주고, 입에 물도 넣어주고, 김치도 그 자른 거를 그 조금씩 넣어주고, 그 물도 좀 삼키고, 그 김치도 아그작 이 개가 먹더니 김치 먹고 어느 날 힘내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날 이후부터 이 개가 아무것도 안 먹고 김치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 개가 자기의 의지로 체질을 바꾼 겁니까? 아, 이제는 나는 채식하는 개가 되리라,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그 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절절한 사연, 아마 주인에게 버림받는 고통이 있었겠죠.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 걸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었겠죠. 그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이 개의 체질이 변한 겁니다. 김치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체질로. 결국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질, 우리의 못된 성품, 우리의 모난 이 모습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바꾸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른들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애는 뜯어 고치길 원하는데 정작 어른들은 나는 바뀌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애들 보면 못마땅한 게 너무 많죠. 근데 주님이 우리 보시면, 야, 너도 이거 좀 바꿔라,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안 바꿔요. 언제 우리가 바꿉니까? 고난이 있어야지, 어려움이 있어야지. 정말 눈물 나는 사연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직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 절대로 안 나와요. 제발 좀 나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살만하면 안 나와요. 근데 아쉽고 서럽고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의 체질로 안 바뀌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의 체질로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서글픈 일 없으면 우리는 순종의 체질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체질을 빨리 바꿔라. 너의 기질 바꾸지 않고는, 네가 기도의 체질, 말씀, 순종의 체질로 바뀌지 않고는 너 도저히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너 빨리 너의 체질을 바꿔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네가 변모되지 않고는 이 고통을 네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뜻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를 정화시켜 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질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후반절을 볼까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고 육체의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죄를 멈출 수 있고 죄를 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어디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3절을 보면 우리의 죄의 실상이 나오죠.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가치관과 습관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고난이 있으면 이 음란과 방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나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여러분들이 함께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했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고통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 이후에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놀고 음주 가물을 했던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야, 너 한동안 안 보이더니 너 교회 다니기 시작했냐? 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랑 연락 끊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너 왜 이렇게 됐어? 너 왜 술 안 마시고, 야, 노름자리 네가 먼저 그거 쫙 화투를 펼치고 그랬던 네가 이제 그런 거 안 한다고? 너 왜 그래? 너 이상해졌어. 야,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살아. 그냥 우리랑 흥청망청 그냥 같이 살자. 너 왜 너만 이렇게 변했어? 그런 말을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들었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즐겁고 세상의 모든 그 쾌락도 내가 함께 즐기고, 여러분들 그 이중적인 삶이 편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보고 있거나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해 친구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도 오죠.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죠. 주님 앞에 무릎 꿇죠. 나의 삶을 돌아보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아,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단절합니다. 세상의 그 음란한 친구들과 방탕한 친구들과 술 취해서 정신없는 친구들과 우리는 단절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세상의 것을 끊고 주님과 연결되는 새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또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모든 나쁜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세제가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나서 옛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어떻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기죠.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할 정도로, 야, 앞으로 철수, 영희 쟤네 부르지 마. 야, 교회 다니더니 애가 이상해졌어. 우리에게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고 자꾸 우리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고, 야, 쟤 만나지 마. 쟤랑 더 이상 놀지 마.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 그 상황, 그러면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 아, 내가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00년도에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20년도 더 전이네요. 근데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미국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 신학교 친구가 신학교 마치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아마도 공부는 안 하고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외국인 자매를 사귀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계신 그 부모님들 모시고 제가 특별 사절단으로 결혼식에, 그 미국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이제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결혼식 준비를 했는데, 그때 친구가 이제 여기저기 놀러도 데려다니고 또 본인이 다니는 그 미국인 교회를 또 보여준다고 갔는데, 그 평일날 그 미국 교회를 갔습니다. 그 미국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화단에 낮에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머리에 두건을 딱 뒤로 딱 묶고 코수염 기르고 청자켓, 청카바라고 하죠. 청자켓을 입고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막 이렇게 화단을 정리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청바지에 옷이 다 묻고 여기 다 옷에 흙이 다 묻었는데도 막 그 화단을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저분 낮 시간에 그 교회 와서 좀 화단을 정리하는데 어떤 분이야? 이게 모습이 좀 범상치 않은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의 과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옛날에 폭주족이었다. 근데 미국 폭주족 아시죠? 오토바이 막 이만한 거 이렇게, 그리고 까만 옷 입고 선글라스 끼고 막 수염 이렇게, 그렇게 타고 다니는 폭주족이었고 마약하는 사람이었고 그 지역의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뭐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와서 문병하고 또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기도받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막 한 1년여에 그 투병을 하고 나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런데 옛날 폭주족 했던 그 친구들이 이분을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너 왜 교회 다니냐? 우리랑 놀고 막 나쁜 짓은 다 하고 마약도 했던 네가. 그래서 막 친구들이 총을 가지고 오고 막 위협을 하고, 그래도 이분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과거가 사라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정화되고 나서는 이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나 폭주족 하지 않는다. 나 더 이상 마약에 손대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버타여 짝하여 살아갈 수 없다.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라.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때리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버려 두질 않은 거예요. 달라져도 사람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변화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옛날 좋았던 친구들 여전히 좋으세요? 그 친구들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생각 없으십니까? 여전히 그들과 방탕하게 음란하게 음담패설하며 음주가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면 나 아직 그리스도인 덜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 솔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셔서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정화시켜 주셨는데 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체험한 우리가 어찌 그 과거의 그 더러움에 다시 몸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정결하여져서 정말 이 고난이 주는 이 유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 없으면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강남에서 정말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신학생들에게 이제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살아온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목회한 그 경험에 대해서 그 후배 같은 신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해주신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돈과 명예 있으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못 봤다. 그래서 돈과 명예가 있으면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부자가 된 사람은 많은데 부자인 상태에서 예수님 제대로 믿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 강남 한복판에서 돈과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교회 나오는데 와이프 때문에 믿어주는 사람은 많아도 제대로 예수님 믿는 돈 많고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해주시는 얘기가 뭐냐면, 부자들이 목사인 나를 찾는 경우는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그때서야 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서 가보면 죽기 직전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 돈 이렇게 많은데 병원에서 손 쓸 방법이 없대요. 현대의학으로 안 된대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아무도 나를 못 살려준대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죽는 게 뭡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제서야 부자들이 납작 엎드려서 목사님 찾고 주님 찾고 영원한 세계를 찾고,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도 죽을 지경이 안 되면, 은혜의 계기가 없으면,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 없으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잃어버려 봐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아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정결해지질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체질은, 영적인 체질은 바뀌질 않습니다. 아픔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제대로 된 순종 한번 주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고난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약이 됨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고난이 독처럼 쓰디쓰지만 이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지만 우리의 눈이 뜨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 한 자락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해봐야지만 우리는 과거와 단절되고 죄를 버릴 수 있고, 우리는 그때서야 정결해지고 정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 고난이 있을 때만.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고, 이 고난이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진주 조개가 그 가시와 같은 그 모래를 마음에 품고 품어서 그 진주 조개가 그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고난을 떨쳐내고 버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도로 품고 말씀으로 품고 그 어려움을 순종으로 계속 감싸서 결국 고난이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고난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도록, 고난이 여러분들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길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 정말 영롱한 거룩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